이 시간 저희들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끝을 내는데요. 근데 너무나 인사말 치고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이 일한 것에 대해서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다라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신데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의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그런 공포 속에 세상이 휩싸여져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평강을 누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 동안 평강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기쁨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서 기도의 그러한 그 능력을 아는 이들, 또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아는 이들은 이처럼 기도 요청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언제나 기도 요청을 받는 것은 뭐냐면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 뭐가 많이 있게 해달라라는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합니다. 가장 언제나 기도 요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다시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것까지도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들의 그런 해와 그들이 악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 내에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바울사도 일행들을 많이 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발 기도로 막아달라고, 기도로 좀 파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려고, 우리를 거룩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게 하려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를 혼미한 상태로 미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악한 자가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제도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받을만 하면 복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빈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신실하신 주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주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실하신 그 미쁘신 주님께서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갑자기 말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너희를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 일행이 악한 자로부터, 부당한 자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너희들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하시고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 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이죠.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복음을 너희들이 행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인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너희들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통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듯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인내하셨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그렇게 참아냈듯이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것들도 인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이 복음을 따르고 우리가 너희들의 명한 것을 다 행할 줄로 확신한다. 근데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십자가 속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열방반석교에 속한 권속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마음이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오늘 또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주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마음이 있어 넉넉히 풍성하게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인내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6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고 또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즉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전통을 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받아야지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특별한 무슨 지식이 있어야지만 영지주의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특별한 이상한 것을 행하는 이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리 함이니라. 바울사도 일행이 스스로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열심을 내어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들의 쓸 것을 그들이 얻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고 구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게으른 신자에게 그토록 경계의 대상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게으른 생활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죄악된 삶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서로 협력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게으르면서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더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더 많은 짐을 또 맡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이 게으름이 또한 많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전도의 길이 막힐 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열심으로 행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때 다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일을 안 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공동체 속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도 막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일할 수 없어서 구걸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손에 능력이 있고 다리에 힘이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서 그냥 구걸해서 먹는 그 배짱이족이 있습니다. 배짱이족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다리가 풀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때가 이르면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때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끝까지 가는 자에게만 붙어지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버려버릴 때에는 그것은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가르치고 여기서도 역시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은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라는 건 뭔 말이냐면요. 서로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라라는 것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표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귄다라는 것 요한일서 1장에서도 역시 사귄다라는 것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귐 그 가운데 성령님과 사귐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이니까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니 복음만을 붙잡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15절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 막 손가락질하고 너는 우리와 틀리기 때문에 달라 하면서 몰아세우지 말고 형제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자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권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마지막 때에 생긴다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벗어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처럼 권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의 생활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자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니까는 괘씸하다 하면서 이렇게 단절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형제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할 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끝내고 있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뿌려주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죠. 이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불러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각자 그들에게 필요를 알고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친히 함께 하셔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공고한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가 행복할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떤 때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큰 일인지 적은 일이든지 아주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마다 친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 때문에 함께하신 주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신실한 말씀을 지키십니다. 믿으신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오늘 또 하루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도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평강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친히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동행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